저는 지난 17일 날 뉴스에서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15층 그 빌딩의 난간에 앉아가지고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기사를 읽고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밥만 먹으면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가게가 이제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고민하는 그 기사를 보고 참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순간, 이 시대, 절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소통이 끊겨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단절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가난한 성도 때문에 고민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에 청소년이요, 학교 중고등학교 다녀야 될 청소년들이 40만 명이 학교를 자퇴를 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정로를 이탈했다. 그래서 우리는 탈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심각하고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신조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의 독재입니다. 바이러스가 독재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글픈 세상이지만, 그러나 저는 다시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톰 소여의 몸, 여러분 아시죠? 19세기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가슴 뭉클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닷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닷을 무역풍에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이런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몰라요. 꿈꾸고 이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고 마음을 싣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이 도전을 생각하면서 생텍쥐페리의 그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행하는 그 항공기가 사막을 통과하다가 기관이 고장이 나고 기체가 고장이 나고 연료가 떨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음식도 물도 다 고갈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하죠. 우리 조를 지어서 민가를 찾아보자. 그 조를 지어서 민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민가가 보이지 않아요. 돌아오는 결과는 어찌할 거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저 비행기를, 파괴된 비행기를 아예 태워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흩어져 가지고 민가가 발견될 때까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사막에서 다 죽는 거다. 그러면서 불시착한 이 비행기 잔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악을 만난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만났어요. 결과는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과거에 이어져 있는 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이어져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단절하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도전입니다. 그것은 어렵죠? 힘들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유일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죄의 사슬로부터 단절되어서 새로운 하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끈을 서럽게 정리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그것이 20년 후에 후회 없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인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Don't be afraid to fail. 할 때마다 너무 발음이 좋은 것 같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인가. 처음 그런 말을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수천 번도 더 넘어지지 않았는가. 베이브 루스를 보라. 그가 714개의 홈런을 쳤지만 그는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1330번 실패할 때마다 그는 그 좌절감을 이기려고 더욱더 열심히 도전했을 것이다. 이 베이비 루스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입니다. 전설의 홈런 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진인사태 천명이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기다리면서 더 성실하게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라고 하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운명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운명 철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논은 얘기하기를 사람은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때때로 인내하고 때때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사실은 그게 무슨 제논의 말이냐, 뭐 학설이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형편에, 이 상황에.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논의 노예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논의 그 운명론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논의 돈을 훔쳤습니다. 금방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발각되어서 시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는데 이 청년 노예가 제논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돈을 훔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운명입니다. 운명이 죄를 짓고 운명적으로 내가 돈을 훔쳤으니 죄의 책임은 운명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운명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제논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신문하고 때리는 것은 운명이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어온, 자기가 저질러 놓은 과거, 과오,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운명론에 빠지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핑계하고 체념하고 그저 참으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한결같이 빈곤하더라. 한결같이 빈곤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운명론 던져버렸어요. 나는 이것을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것을 타고난 거야.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기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쉽게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은 잘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딘 칼로 전쟁을 하면 실패하는 거죠. 아니, 그 조준점을 맞추지 않는 총으로 쏘는데 여러분, 총알이 제대로 날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칼을 갈고 조준점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전쟁에 임해야죠. 사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전쟁과 같습니다. 그 삶의 결과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요. 잦은 실패, 무기력한 일상,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실패 체질이다 그러더라고요. 체질 자체가 실패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살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칼도 안 갈고 그냥 시도하게 되고 무대뽀로 시도하게 되고, 그런 체질을 실패 체질. 그래서 여러분,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 체질 개선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체질 개선도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여러분 체질도 바꾸어야 될 여러분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 체질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체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진취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건면하고 성실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폭삭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낙관적이죠. 겸손합니다. 끈질깁니다. 이런 기질이 성공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농촌교회 여러분,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농민들요, 이 생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체질을 바꿔야 돼요. 되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각해요. 저는 그래서 고민해요. 그래서 방송 장비, 제가 무슨 방송용 얼굴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분 30초짜리 이 메시지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번 주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시도하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해봐야 돼요. 시작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일 우리는 기분 좋게 오늘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복음화에 대해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네가 뭐냐 그럴 때, 봐라,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 도전의 쓰라림이 도전하는 사람들만 맛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전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로 사가져 가는 겁니다. 사가져 가요.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을 살아낸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주 70년 9월 7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유태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신조어, 그때 당시에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세상을 유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을 반기는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그 장장한 세월을 버텨온 겁니다. 견뎌온 거예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비교가 안 되죠. 남산교회 40년 역사, 비교가 안 되죠.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버텨 마침내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그들을 받아가지고 허드슨강 유역에, 그 험한, 그때 당시에서는 험한 허드슨강 유역에 그들을 안착시킵니다. 정착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허드슨강에 홍수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옹벽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옹벽을 치고 홍수의 범람을 막은 다음에 이어서 시작한 것이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웰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드슨강 유역에 있는 미국의 맨하탄입니다. 초고층 건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지. 여러분, 지금 0.3%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물주물, 세계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서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한 그들의 삶의 결과로 오늘 그들은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농촌도 희망이 있다. 역사를 통해서 봐도 농촌이 희망이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뿐이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될 뿐이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든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든가 또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상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여러분, 교회가 소소하게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도전이죠. 도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합리적이다 싶을 때 시작한다. 언제 해요? 언제 할 수 있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놀라운 결과를 70명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많은 인구의 증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것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쩌냐는 생각이 드니까 인구 감소 정책을 쓰잖아요. 과도한 노역을 시킨다든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린다든가 국가적인 폭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아, 이것이 우리의 팔자다. 그러니 어떡하리? 죽으면 죽어야지. 죽이면 죽어야지. 이리 산들 어떠하리, 저리 산들 어떠하리. 그저 한평생 살다 보면 잘난 저도 끝이 나고 못난 나도 끝이 나.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애굽의 국가적인 폭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등장하는 민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우리 민족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이 폭정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순응하고 인내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혀를 차고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늘 끌끌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죠. 우리 나라도 어렵잖아요. 뭐 나라가 어렵다니까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서민들,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왔던 시간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 역사도 그렇고 상황도 그러니 그렇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길로 여러분 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저 맨 땅에 머리를 찢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첫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 발이 언제 띄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뛰게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도전이죠. 도전과 친한 사람은 맞닥뜨린 상황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바울처럼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의 내적인 마음은 소풍 다니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요, 매 맞고 얻어터지고 무고하게 얻어터지고 무고하게 압제를 당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다. 도전하는 사람은 가혹한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행복한 겁니다. 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헌신한 그 헌신이 빛을 발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를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요, 재미있게도 절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면요, 과거도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에 관한 스크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스쳐요. 그런 것들이 스쳐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또 주마등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스쳐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딛고 있는 이 발은 현실인데, 어려움인데,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인 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도전이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필요하니까 기도하면서 무조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창세기 6장 이야기, 사람들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홍수로 멸해야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재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산꼭대기에서, 노아 할아버지 노래 아시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데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다음 시대를 꿈꾸는 겁니다. 노아도 역시 노아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안착되게 되고 그 꿈을 위하여 산속에서 배를 만드는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노아가요, 선지자입니다. 노아가요, 배 만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만든다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노아가 지은 배를, 현대적인 배 구조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현대 조선술이 얘기하는 가장 적합한 유형의 배였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엄청난 것이라도 필요하면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갑니까? 그죠?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번개불에 콩부어 먹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120년 동안 하잖아요. 120년 동안. 장장한 세월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야료를 받아가면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오늘이 편하면 내일이 초라해집니다. 오늘이 머물렀으면 내일은 후회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사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더 나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냐, 도태되는 것이냐, 후퇴되는 것이냐. 제가
한 60년밖에 안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요만큼이라도 살아보니까 한 것만큼만 나가더라. 한 것만큼만. 그래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100살, 100세 인생 말이 그렇지 싶어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방시혁이가 조단위의 재벌이 주식 부자가 됐다 하대요. 방시혁이 누군지 알아요? 그 기획사 대장이죠. 근데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건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우리 엄마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몸을 던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참네. 그래요.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고 이것부터 차근차근 베어나가면 됩니다. 저 끝을 보면 어떻게 풀을 다 베어요? 지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비행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다. 인생이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비행기가요, 이륙할 때 연료의 80%를 쓴대요. 이륙하고 나면요, 연료의 20%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대요. 뜰 때까지만 애를 쓰면 돼요. 어느 정도의 상황에만 이러면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느 정도의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도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도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범상하지 않지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 도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야, 과연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순종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제가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주 대단한 일을 맡겼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웠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무 많다. 저 사람들로 만약에 이기면 너무 힘으로 이겼다 할 거 아니까 줄여라. 그래가지고 길라산에서 집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축축축 빠졌는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냇가로 데려가서 물 먹게 하잖아요. 97,000명이 불합격해서 돌아갔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수많은 병사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말 돼요? 말도 안 되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 병사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300명과 함께 도전하는 거죠. 결과는요,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맷돌로 골리앗을 쳐 넘어뜨리는 것도 도전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도 도전이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아말렉에게 그 대적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우리를 시험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예스! 하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다 잘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속에서 뭔가 부족하다 싶은 것은 그것은 나에게 주신 임무다.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내나 뭐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에 관하여 또 해야 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좌로 우로 재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면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중요합니다. 도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도전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떤 시인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삶의 본질은 도전하는 힘이다. 이 힘을 빼앗기면 하늘 뜻도 인생도 끝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가 쓴지 아세요? 제가 썼어요. 제 가서에 이 도전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도는 바위와 부딪힐 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인간은 도전할 때 복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대가 역시 가분하게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는 믿음의 삶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